많이 힘드시죠? 살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가장 큰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약도 가장 큰 고통,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힘들지만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 막히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요, 찬송과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 노래, 찬송 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약 1000년 동안 많은 저자에 의해서 지어지고 불려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편이 완결된 한 권의 책으로 주어졌지만 사실 시편은 1000년 동안 지어지다가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이후에 편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은요 팝송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By the rivers of Babylon 기억나시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모르고 흥얼거렸던 팝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슬픈 노래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른다며?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한번 불러봐. 그들이 시편 137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던 찬양을 어떻게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나?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포로 시기를 극복한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시입니다. 시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찬양과 기도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의 땅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다윗 왕조도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시대, 아픔과 슬픔이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그들이 붙잡은 것은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구나.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것도 아니었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분의 가르침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그들이 부른 찬양과 기도가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도가, 인간의 말이 어떻게 성경 목록으로 자리 잡음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잖아요.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린 기도와 찬양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보네퍼는 이것을 가리켜 시편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요, 비밀이 있대요. 조그만한 소책자인데 시편 전체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요, 시편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모든 언어와 노래와 찬양과 인간이 부른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약의 백성들은요, 시편을 기도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시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보네퍼가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인가? 오늘 본문 1편과 2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편이 몇 편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1편 아닌가 이렇게 하는 눈빛으로 보는데요. 1편이 아니고요. 2편도 아닙니다. 시편은요, 3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2편, 오늘 본문은요, 시편을 전체 들어가는 대문, 서문,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전체를 1편과 2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요, 표제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3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고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요, 행복한으로 시작해서 행복한으로 끝납니다. 행복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답이 2절이죠.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시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이 의인을 소개한다면 2편은 왕을 소개합니다. 시편 2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과 착취를 통해 다스리는 리더가 많습니다. 무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놀고 있구나. 우리가 흔한 말로 놀고 있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비웃으십니다. 너희가 왕인 줄 아는데 아니다. 내가 보낸 왕이 있다. 그 왕의 다스림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그 왕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왕에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편은 끝이 납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을, 시편 2편은 왕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 의인과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인의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시편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시편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모든 기도와 노래와 찬양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억울함 모두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을 주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을 보통 다윗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이 총 150편인데 다윗이 지은 것이 73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음악가 아삽이 지은 것이 12편, 또 다윗 지도하에 레위 지파 중에 음악을 담당한 그런 가문인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12편을 지었고요. 모두 합치면 97편, 97편이나 되는 시편이 다윗 아래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드린 기도와 찬양이 자기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대문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의 공간으로 내려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모든 시편들은 현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왕이 오셔서 통치할 그 공간을 기대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구약 백성들은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말씀, 그 말씀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기도가요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모두들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이 불의와 착취와 억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지기를, 이 공간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하늘만 보게 되는 시기에 우리는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도 함께 보태는 거예요. 함께 얻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선 시편을 읽어야겠죠. 시편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 마음이다 라는 구절을 발견하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요,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시편을 보면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편 90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90편을 여러 차례 읽고 있는데 카톡으로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니 치료 잘 받기를 기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카톡을 받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고 또 자녀들도 너무 긴 시간 동안 아프신 부모님들의 병수발을 하고 있었던 가족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낫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병원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을까? 언어의 한계가 느껴지고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를 못 찾았습니다. 그때 시편 90편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시편 90편 14, 15, 16절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에 보니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시편의 모든 기도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기쁨과 슬픔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의, 구약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시편이라는 성경 목록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예수님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으로 기도했듯이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잘 견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잘 참아왔는데 혹시 말이 안 나오고 가슴이 답답할 때 시편을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예술품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 헬라어로요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것이 폼,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짓고 계십니다. 한 편의 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1000년의 시간에 걸쳐 지어졌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빚으시는 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 중요한 하나님이요, 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빚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탄식시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어떤 시는 감사시로, 찬양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한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은 그 빛 안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안에 성도연 목사님의 장례와 김성봉 목사님의 청빙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연 목사님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아비 없이 힘겨운 시간을 버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청빙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 2편이 시편으로 들어가는 대문인 것처럼, 행복의 문인 것처럼 청빙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행복의 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그 행복의 문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